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답이 있다는 거겠죠. 답 없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유치원이 미분 척분을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나 대학생 수준 되면은 그 정도는 풀죠. 자, 우리가 감당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아직 미성숙하든지 아직 배우지 않았든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문제든지 답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어찌나 많은지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하는 문제도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는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낙심절망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뭔가를 도움을 받고 싶고 뭔가가 해결을 받고 싶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처리할 것이고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답이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돈에 매입니까?
참 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환경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자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힘과 지혜로는 세상에서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내 지혜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이 너무나 커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구촌이 나는 어마어마한 세상 세계에서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평생 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돕는 자 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시 46편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46편의 1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은 큰 힘과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내가 피하여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 같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46편의)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산이 꺼지고 바다에 푹 깊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문제가, 그런 어떤 사건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의 도움만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생각했잖아요. 333 전법.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세상을 계획하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하시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333 전법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생각나는 기도가 뭐 있죠? 다니엘 기도가 있죠. 성경에는 333 전법이 있고 사람 이름으로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 기도, 그가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는 흔히 다니엘 기도라 그러죠. 자, 오늘은 무슨 기도죠? 미스바.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지명.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 그리고 전망대, 망대라 그러고요. 경계 초소,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미스바는 예루살렘과 베델 그 중간 사이에 있는데 광활한 그래서 미스바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가 있든지 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감시해서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미스바 기도부.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스바 기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되거든요. 그분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만 하면 돼요. 기억.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지셨지. 나를 도우셨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힘이 되어 주셨지. 그분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잊지만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그리고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타락했어. 너희에게는 멸망이고 너희에게는 불행이고 저주고 심판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는 내가 보낸 자 메시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온전히 의지해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를 평생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큰 은혜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경을 쭉 핀다는 자체가 애인 편지 보는 거예요. 애인 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우리는 뭐예요?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글도 모르는 부모가 전장에 나가서 소식을 모르는 그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글도 모르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편지를 어떻게 얼마, 그죠? 그 편지를 보고 달고 헐 정도로 그 편지를 품고 위로받고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사는데 뭐 하면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뭐 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 명령 명심하여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책을 품에 그냥 껴안고 자셔요. 아주 주무셔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휴대폰에 또 앱이 있잖아요. 늘 말씀을 하여튼 틀어놓든지 내가 읽든지 간에 늘 말씀을 하여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가까이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습관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암송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릇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온에 데리고 확 뚫리는 고속도로로 평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게 유익된 거, 내게 좋은 거, 쓴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럴 때 저럴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다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약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동하고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금한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세마거든요. 세마.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목숨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잠자든지 꿈에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서 붙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힘쓰며 살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친히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레미야 29장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 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기도예요. 기도.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요? 부르래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불러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언제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 무엇이든지 하여튼 형통케 할 것이야. 하늘에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형통케 할 것이고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솔로몬 이후에 그래도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늘 함께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사내립이 철을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파송하셔서 18만 5천 명 사내립의 군대를 진멸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럴 정도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은 대단했어요. 11조 창고가 더 지어야되겠어요. 예배가 제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형통했던지 희락이 솔로몬 이후에 이처럼 희락이 있을 때가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데려가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여 보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만요 표징으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15년 연장시켰던 그 기간에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3년째.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늦둥이를 봤는데 얼마나 귀할까요? 그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12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는 귀여워만 했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훈련,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던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 우상, 바알, 아세라 섬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충만했던 그들보다 뭐요? 아니, 히스기야의 아들이 더 악했대요. 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16절 볼까요?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갖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 골짜기 저 시냇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린 것이 그냥 시냇가에 물이 흘러갈 정도로. 이런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도록 훈련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 군대의 침동을 받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왕으로서 온갖 영광을 다 누렸는데 그가 이 지경에 이르자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악한 왕도 급하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 다음 절까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악한 왕 므낫세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위에 또 도로 앉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한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아실 때요? 아니면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라. 불량자래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자,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불량자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침략을 받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혼란과 곤고함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그때서야 불량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가 저 법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야. 자, 이런 꾀를 써가지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그 법궤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흠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어요. 흠리와 비누아스가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어요.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또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임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오늘 본문 사무엘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리고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미스바로 모이라고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위해서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혼자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는 더 위대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죠. 6절입니다. 7장 6절. 본문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뭐부터 했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회개기도, 금식기도, 눈물의 통곡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 다스렸다는 것은 뭐 통치했다, 뭐 군림했다가 아니라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편은 뭘까요? 브레스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들이 모였어? 뭐 반역을 해? 우리한테 대들고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서 블레셋 방백들이, 5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두려워한지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어때요? 1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브레스 진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레가 우박이 내렸던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브레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응답이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스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브레스 사람은 혼비백산으로 막 도망치고, 도망간 자를 쫓아서 뭐예요? 쳤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좀 넓게 열라.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가리라. 우리는 몇 평이요? 3만 평. 3만 평. 입을 넓게 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미국이 큰 초인류 강대국이 됐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뭐 G2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미국이 온 세계 그냥 초인류 국가죠.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 큰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가 이제 한 국가를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는데
발리포지의 격전을 앞두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부상병이 속출하고 또 큰 탄약까지 부족하고, 이때 이 워싱턴은 하나님께 심각한 기도를 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를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1787년 필라델비아에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연방 헌법회의로 모여 회의할 때 각자가 주장하는 의견들이 대립합니다. 안건들이 벽에 부딪혀요. 이럴 때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대통령이 회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뜻이 합쳐져 가지고 마침내 미국 헌법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죠. 정치가로 유명하지만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더 유명한 분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전쟁을 앞두고 어려운 국사를 만났을 때 항상 자기 방에서 밤이 늦도록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중요한 문제마다 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부산 끝자락까지 쫓겨났대요. 밀리고 부산 조금 남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미스바 대각성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사 유엔군이 파송되어지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련이 거부권만 행사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사고가 나게 하고 그 해에 참석 못하게 해가지고 유엔군이 파송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초량교회에 모였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선교 대국가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기도해야 되죠. 환난 때 기도해야 되죠.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해요. 100일 작정 기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2017년, 2018년도에는요 100일 작정 기도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200일을 작정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40일 기도를 또 3번인가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가 내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는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도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좀 더 강구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 100일 작정 기도예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좀 내 앞길을 좀 열어주시고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정말 우리가 더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미스바 100일 작정 기도해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 번제를 드리듯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또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또 여러분이 그 100일 작정 기도 동안에 뭐 하루 한 끼 금식이라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 하나님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금식하며 그 100일 작전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트리기도 하시고요. 한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될 때 강하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우리 진승훈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열어가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 작정기도 뭐 그 중간에 수련회 갈 수도 있죠. 그거 가가지고 또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또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많은 작정 기도의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질적이든지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100일 작정 기도회 가운데 미스바 100일 작정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